시편을 통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감사의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우리에게 그 풍부한 신앙의 감성,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받는 복,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감사도 있고 호소하는 것도 있고 탄원도 있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이야기도 합니다. 독백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과거를 회상하기도 하는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 신앙의 감성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성경인데, 이걸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근데 그 분류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어제 저희들이 나눈 말씀은 34편은 제왕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편 17편 이 말씀은 개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이라는 말은 억울해서 답답해서 그 답답함을 풀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이걸 하소연하는 걸 탄원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 시편 17편은 탄원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탄원을 한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힘든 고난의 일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탄원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인간의 해부학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사람의 몸을 다 이렇게 해부해서 그 장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듯이, 탄원시를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겪는 고통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고통하는 가운데 이 영혼의 깊이를 더하고 고통하는 가운데 그 문제들이 다 빠짐없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구약 성경의 또 신약 성경의 주제를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탄생할 걸 예언한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셨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려놓고 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이 주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조금 더 분류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구약은 뭘 얘기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약을 들여다보면 이 구약 성경은 온통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로 노예가 돼서 거기서 이집트로 물론 끌려간 것은 아니지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야기, 바벨론 포로 끌려간 이야기, 전쟁하면서 고통당하는 이야기, 이런 고통의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은 고통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탄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그냥 하소연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목사들은 이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 하면, 탄원은 사실은 고난이 담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렇게 봅니다. 탄원을 하나님 앞에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라고만 보면 그건 인간적인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탄원은 고난을 담아서, 내 고통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경험도 기술이 돼 있고, 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과 응답과는 달리 다른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탄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7편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시인이 다급했는지, 그 시인이 다윗이라고 돼 있는데 1절에 보면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3번이나 들으소서, 주의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이 굉장히 다급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4절에 가보면 저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내가 한 행동을 말씀드리자면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스스로 삼가하고 포악한 자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늘 바른 길 걸으려고 애썼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죄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죄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찾아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시었으나 내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사람을 찾아간다. 밤은 무장해제가 되는 시간입니다. 밤에 저도 집에 들어가면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양복 입고 있지 않습니다. 티셔츠 입고 잠옷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장해제하고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신경도 안 쓰고 막 헝클어졌는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는 막 머리도 이렇게 막 만지고 막 행커집도 꽂고 넥타이도 매고 이러지만 밤에는 다 무장해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람이 찾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정말 완벽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나의 흠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다 드러낼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 안에는 아무런 흠이 없었다. 내가 그만큼 정직하게 말씀 따라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밤에 기도드린다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암울한 상황에서 고통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붙잡을 것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 그게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암울한 상황에서 아침이 오기까지를 기다리며 하나님 새벽이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주여 동트기 전에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이 밤에 드리는 기도의 핵심일 겁니다. 그러면서 시인의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 기이한 사랑이 뭘까?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기이한 행적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이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7절의 말씀은요, 그 앞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참 묘하죠. 이 시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끝내고 막 나올 때 그때 상황을 그려놓고 있는 말씀과 똑같이 판박이처럼 그대로 베껴두고 있습니다. 그게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베껴두고 있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부터 12절 13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기에 기이한 일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베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을 드신 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13절에 주의 인자하심으로 보십시오. 시편 17편 7절의 말씀과 15장 11절의 말씀을 비교해 두었는데 그 말씀을 비교해 둔 것을 보면 보십시오. 기이한 사랑을, 기이한 일을 똑같이 그려두고 있습니다. 또 7절의 말씀에 나오는 기이한 사랑을 15장 2절에 보면 오른손이라는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다.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이렇게 돼 있는데 15장 12절에 보면 오른손을 드신 즉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기이한 사랑을 잘못 표시했는데 저 위에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여기를 노란색 글씨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기이한 사랑을 노란색 글씨로 만들었어요. 이건 방송부에서 실수한 거죠. 오늘 아침에 혼나야 되는 일입니다. 오른손입니다. 오른손 똑같지요? 기이한 일 오른손. 그 다음에 또 7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1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여기는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구원하시는 이라는 말과 구속하시는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오늘 이 17편의 시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그대로 베껴서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이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오른손이 있음을 시편 기자는 기억하고 그대로 그려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출애굽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그리고 이 시편 기자의 어려움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이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속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인의 고통을 기이한 사랑으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억을 소환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억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기이한 사랑으로 구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시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원리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우기는 간절히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때를 써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때를 쓰는 기도 드려라.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사실은 때를 쓰는 기도가 그게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윗이겠지요. 이 시편 기자는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서 그걸 근거로 기도했다고 말씀을 지금 드렸는데 또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맞는데 시편 기자는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소환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과거의 기억을 소환했다라는 말은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는 거예요.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되 과거의 은총을 통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1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2022년도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통해서 구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무엇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고난과 염려와 불만과 원한과 투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된다. 이 감사의 기도가 아닌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우리는 때를 쓰는 기도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 쓰는 기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배웠는데 때 쓰는 기도는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때를 쓰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나 죽을 거예요. 때 쓰는 기도죠. 죽기는 왜 죽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의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때를 쓰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생각합시다.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기도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쓰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때 쓰는 기도 하지 마세요. 저도 때 쓰는 기도를 배웠는데 때 쓰는 기도는 응답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때를 쓰는 거고, 응답의 확신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불평과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투정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7편 이제 쭉 내려가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소환해서, 과거의 은총을 소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감사함으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15절 말씀해 보세요. 쭉 하다가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말씀 여러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17장 말씀 전체를 쭉 읽어보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의 오른손을 피셔서 기이한 사랑으로 저를 빨리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그런데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아도 주님 형상 바라보는 것만으로 저는 사실 만족합니다.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보면 내가 진짜 만족하는 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 응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형상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저 만족합니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갑자기 자기가 호소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던 걸 딱 끝내버리고, 나는 하나님 형상 한 분만으로, 하나님 형상 하나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를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도와달라고 다급하게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막 하소연하다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뒤로 딱 물려놓고,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끝냈을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말씀이 그렇게 갑자기 반전이 되는 이 행간을 우리가 읽어내야 되는데,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저는요 내 필요를 채워주는 거 하나님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 필요가 이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물론 좋은 하나님이시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이런 관계가 내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걸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요는 이겁니다. 하나님, 이 필요를 채워주셔야지요. 주의 구원을 나타내 주셔야지요. 저를 인도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필요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저를 아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봐 주시는 거, 그게 더 필요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의 필요는 악인의 손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설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하신다면 저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게 주님의 형상 하나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토저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A.W. 토저라는 분이 있는데, 이 토저라는 분은 이 15절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 15절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냐, 자기 필요가 채워져야 야, 이거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냐, 이 15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참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필요가 채워진다고 감사하는,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필요와 상관없이, 시인은 우리 필요와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저 감사하고 그저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 절망 중에서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필요와 상관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고백이 가식이 아니라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 항상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 여러분의 그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늘 때를 쓰는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시지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믿고 확신하고 응답받은 줄로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드리는 감사의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